베드로서 1장 1절로 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베드로 전서를 나누었고, 오늘은 베드로가 쓴 편지 두 번째 베드로 후서입니다. 당연히 저자는 베드로일 것입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서론이 시작되지만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이 편지가 베드로의 편지가 아닐 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개의 편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하는데, 전서에서는 헬라어가 굉장히 유창하게 사용되었는데 후서에서는 좀 투박한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체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둘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안 썼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서에서 살펴봤듯이 마지막 인사할 때 신라가 나오잖아요. 신라가 베드로의 편지를 헬라어에 유창한 그가 베드로를 부르고 신라가 대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도 직접 사도 바울이 쓴 것도 있고, 대필하여 이후에 마지막에 내가 친필로 기록하노니 이 부분만 사인처럼 당사자가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서는 신라가 대필하였고 후서는 베드로가 직접 기록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편지 후서의 특징은 베드로가 순교가 임박함을 인지하고 쓴 편지입니다. 자신이 떠난 이후에 교회 공동체에 자기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편지로 자기의 당부를 남긴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3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을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믿음의 사람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내가 곧 내 육신의 장막을 떠난 날이 올 것 같다. 그래서 내 당부를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후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전체 주제가 있으니 교회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이 전하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도덕적 내용에 대해서 진리를 수호해 다오라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또한 편지 내용에서 살펴본다면 베드로후서 2장 1절이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이었죠. 그 외부적 문제는 로마의 조직적인 박해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진리를 흐트러뜨리고 자기 사상을 전하는 이단들이 극성했다라는 거죠. 외부적 문제와 내부적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직접 펜을 들어 임박한 극심한 박해에 대해서는 전서에 격려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편지를 썼고, 내부적인 혼란한 진리를 훼손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틀렸고 진리를 바로 전함으로 인하여서 후서에 별명도 있으니 경계의 서신입니다. 하나는 격려의 서신, 하나는 경계의 서신이라는 내용을 담은 특징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두 번의 편지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당면한 내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또는 거짓 교사들은 초대교회에 무엇을 전하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첫 번째는 도덕적 문제였습니다. 자, 모든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으니 더 이상 우리는 죄로부터 손상받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자유해라 라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틀렸죠. 초대교회 때 이단은 지금도 이단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구원파 이단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죄로도 손상당하지 않는 그리스도로 씻긴 몸이다.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죄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는다. 이런 자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진리의 경고에 선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쁨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소망이지만, 연약한 자들, 새신자들, 어린 자들은 그 유혹에 빠지기 쉽지요. 육체적 쾌락을 누려라. 네 정욕적으로 살아라. 그래도 아무 문제 없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전하니 얼마나 솔깃했겠습니까? 그들을 비난하기를 베드로후서 2장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라고 베드로는 지적합니다. 죄에 대한 방종이 공동체에서 허락된다라는 것은 수많은 믿음으로 거룩을 꿈꾸는 사람들의 열망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었으니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은 교리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내용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난 가운데 빠진 성도들이 고난을 견딜 가장 강력한 힘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지금 내 현실은 너무 고달프지만 로마의 사람들에 의해서 매맞기도 심지어 죽기도 하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심판하시는 분이 그날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배교하지 않을 수 있었지요.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내용입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불로 그 시련을 표현한 것을 우리는 앞에서 다 살펴보았잖아요. 이 뜨거운 불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 말합니다. 열심히 경건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열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교리인 거지. 경주의 동력을 사라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영광을 주실 거라는 그 강력한 소망을 무너뜨리죠.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입니다. 두 번째 편지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장해 가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신앙인의 성장은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진리를 감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비밀한 것을 자신의 백성에게는 익히 드러내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드러내서 모두 알아가라. 심지어 잘 이해하지 못하기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다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셨죠. 설명해 주셨죠. 직접 보여주셨죠. 온 천하에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경건의 시작이요 성장의 시작입니다. 3절도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거짓 교사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벌써 택했다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했다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누리는 것만 있으면 돼. 뭘 그리스도께서 지금 승천하셔서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자꾸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만들어냈던 자유, 잘못된 이해의 자유와 함께 내가 중요하다, 내 만족이 중요하다, 내 행복이 중요하다, 내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오늘날의 신앙생활의 위험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현대 기독교의 적은 핍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한국에 조직적으로 박해하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한다면 아마 개인주의일 것입니다. 네 신앙을 해, 네 만족함을 추구해, 네가 네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교회 아니냐? 네가 행복하다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야. 그렇게 개인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개인주의는 사조가 되어서 움직인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중세 이후에 왔어야지만 우리가 잘 알았던 낭만주의 또는 계몽주의, 사람의 개인이 강조되는 시기부터 내가 중요하다,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건 나다 라고 해서 개인에게 집중하는 사조가 굉장히 흥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대적으로 그때를 근대라고 하죠. 낭만주의 대표자는 장작 그 루소입니다. 이 루소에 의해서, 물론 루소는 처음에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낭만주의를 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몽주의에 반대하여서, 사람의 이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에 반대하여서 낭만주의를 주장해 왔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전통적 가치와 기독교라는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는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세상이 만들어 오는 가치 판단보다는 지금 내 만족이 더 중요하다는 낭만주의는 기독교의 적이 됩니다.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것들이 그들이 주적으로 여기는 것들이 되지요. 자연 본성을 타락시키는 그 본성을 강조합니다. 네 마음에 좋은 거라면 그게 선이다라고 말합니다. 철학과 문화, 여러 예술 작품을 통해서 낭만주의는 개인주의를 극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본성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 이 자유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일부 다처제도, 자유연애도 그 근원적인 생각의 시작은 낭만주의입니다. 낭만주의의 행복론은 나의 본성 깊은 욕구를 채워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거든요. 행복이라고 말하거든요. 개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루소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루소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를 낳을 때 그의 어머니는 죽었고 그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는 그는 16세 때에 28살의 바람 부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상상할 수 없죠. 16세면 우리로 보면 미성년자인데 옆집 여인과 바람 부인과 연애를 시작하죠. 그리고 그 시작된 자유연애는
그가 첫 번째 결혼하고 낳은 5명의 자녀들을 전부 다 고아원으로 보냅니다. 이유는 내 자유를 위하여서 구속받기 싫어서입니다. 이게 낭만주의가 대표적으로 루소를 통해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원칙보다는 지금 나의 감정과 내가 수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요. 진리와 원칙이 강조되기보다는 내 마음의 감정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낭만주의에 의해서 여권이 신장되어서 근대화를 이루는 프랑스 혁명에 촉매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유럽 기독교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 말씀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아이러니하게도 루소는 음악가로도 작곡가로도 유명했는데 그가 작곡한 곡이 찬송가에 2곡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명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알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은 그냥 민요 같잖아요. 물론 루소가 작곡한 그걸 뭐라고 하죠? 오페라의 삽입곡입니다.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치고 주먹 쥐고 이 멜로디잖아. 이 일반적인 멜로디가 개사되어서 성경에 찬송가에 들어와 있고 새 찬송가에도 주여 복을 구하오니가 루소가 작곡한 곡입니다. 재밌죠? 그에 의해서 유럽 기독교는 초토화되어 가는데 그의 작곡한 작품은 성경 찬송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사람은 어떻게 존귀해져 갑니까? 세상은 너를 살펴라. 네 안의 욕구를 충족시켜가라 라고 말하는데 진리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그를 만드신 분만 그를 바꾸신다. 그를 만드신 분만 그를 세워가신다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만 사람이 진정한 가치가 부여된다라는 것, 세워진다라는 것을 믿지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그냥 사람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뀐다, 거듭난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거짓 교사의 또한 거짓 진리의 영향을 받고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우리가 분석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좀 문화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요즘 한류라 하여 세계 문화에 한국 문화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기쁘지가 않습니다. 오징어 게임 보신 우리 멤버들 많죠. 요즘은 또 더 글로리라고. 저는 드라마를 안 봐도 유튜브에 하도 있잖아요. 편집된 영상이 많아서 내용을 알 것 같아요. 물론 기사로도 너무나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놀란 것은 그 두 드라마 공통점이 있다면 반기독교 정서가 노골적이라는 거죠. 가장 비열하고 이중적인 캐릭터로 목사가 등장하죠.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면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사회가 함부로 종교를 그렇게 건들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건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노골적이에요. 복수와 폭력을 미화합니다.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건 반기독교적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 열광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목사님 그것은 꼭 봐야 됩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웰메이드 드라마예요. 하는 사람은 여럿 있었습니다. 낭만주의 기독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 신앙, 내 만족, 내 감정만 중요하여서 진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세련된 신앙인인 것처럼 나는 그런 걸 다 수용할 수 있어, 나는 저런 것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라는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남의 문제인 것처럼, 진리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비열한 사람 취급당하는 것에 대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낭만주의 기독교가 판을 칩니다. 안타까워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 진리는 아니지요.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나를 바로 세우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해 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나를 바로 세우며 진리라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좋은 것이 사람을 위한다 하더라도 변치 않는 진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만든 하나님과 그분이 직접 주신 말씀밖에 없다. 이런 베드로의 기준을 느끼며 다시 한번 편지의 서두 부분을 들어보십시오. 2절 3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람의 성장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모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통하여서 나는 변화될 것이다, 나는 성장할 것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개역 한글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오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뉘앙스가 더 좋습니다. 사람을 전혀 다른 존재로 바꾸는 힘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통하여서 사람은 변화됩니다. 너는 내 거로 변할 거야 라는 그 약속, 나를 붙들면 변할 거야 라는 그 약속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거지, 사람이 수련하고 노력하고 신앙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그가 부르셨기에 그거에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베드로는 자기를 규정하는 단어 속에서 그 힌트를 보여줍니다. 자신을 표현할 때 종,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종 둘로스라는 뜻은 그냥 일꾼 이런 게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의 뜻을 융합해 본다면 사도도 종도 일을 시키는 주인이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니 보낸 사람이 있는 거죠. 종이니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종도 사도도 둘 다 그 주인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며 충성해야 됨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주인이 있다. 이 세상의 주인이라 선포하는 세상 진리가 답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네가 신앙을 가졌으니 이제 하나님의 편이 되었으니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즐겨라, 네 만족을 채워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의 성품이 아닌 것이요. 주인이 있다. 세상의 주인이 너였지. 원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원래는 세상의 주인이 너겠지. 온 세상이 너 위주로 돌아가겠지. 네가 만족스러우면 다 선이겠지. 근데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생기는 거야. 그러므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유는 그 주인에게 순종하기 위하여서, 충성하기 위하여서, 그 주인의 명령이 사람들을 섬기는 거라면 겸손해지는 것이 진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안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 종과 사도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죠. 내가 말씀이 있나? 나는 종으로서 주인이 주시는 말씀이 내 인생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나? 생각나고 있나?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나? 또 하나는 겸손의 언어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나? 또 하나는 충성의 언어가 나온다라는 거죠. 더 도울 일 없습니까? 제가 더 필요한 곳은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려 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신뢰합니다. 근데 이 말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당신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도 변하지 않고 당신의 인생에서 역사할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찾지는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태도입니까? 믿는다 하지만 말씀을 찾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과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될 것이며 거룩해질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냥 선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완전하게 자라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동력으로 사용하여서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아무리 세속적으로 가치 있다라고 설득력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 때문에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피하여집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교회가 공격당하고 있다 했습니다. 문화적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분위기든 교회를 지키는 것은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마지막까지 사수해야 될 최후의 보루가 되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시대 정신이 바뀌고 가치가 바뀜에 따라 교회는 심각한 도전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교회를 함부로 욕해도 되는 시대를 과연 있었을까요? 한국 안에서만. 거짓된 사상과 가치들이 교회를 끊임없이 비하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느끼는 기독교는 이제 고리타분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더 나쁘게는 이기적인 집단들의 모임, 미련하고 고지식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기독교인들을 충동질하여서 비이성적이고 물지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사회에서 부끄러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문화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너와 나, 우리가 중요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의 비하가 뭐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고수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성경책이 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책과 그 내용을 살아가는 사람이 전수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작동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므로
진리는 전파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악하여질수록, 세상이 더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폄하할수록 우리는 더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오늘 집에 와서 다시 말씀을 내 안에 흡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진리는 세상에서 분해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합시다. 과거에도 선지자들이 목 놓아 부르짖었던 말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적었습니다. 심지어 예배당에도 적고, 말라기 때에는 예배당 문을 닫아다오! 믿는 자들 꼴도 보기 싫다. 진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역사함이고 신비로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 사랑하는 자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라가게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와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하고, 감사와 찬송의 입술이 되게 하고, 겸손과 충성을 실천하게 합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혹시 불가능하다 여기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힘이라면 불가능한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도우시면서 믿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에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어야죠. 믿는 자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 한번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약속이 채워지며 하나님의 신비가 채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된 몸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죠. 우리의 가치를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아니, 당연합니다. 베드로 당시에는 심지어 힘있는 자들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얼마나 무시할 만했으면 교회까지 들어와 이단들이 성행하던 때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목 놓아 부르짖은 것은 한 가지. 너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지켜다오.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다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다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